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성도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추석 명절 때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셔서 좋은 시간들,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보내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도 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헌신적인 수고와 사랑으로 복음을 듣고 큰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 복음이 얼마나 생생하게 그들에게 전해졌던지 성령의 역사로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눈으로 막 보는 듯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세워놓고 계속 한 교회만 머무를 수가 없어요. 바울은 전도자,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떠난 사이에 유대교의 거짓 율법 교사들이 나타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은 엉터리 전도자다, 엉터리 사도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간을 시켰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부족하다. 우리가 더 온전한 것을 가르쳐 줄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키고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율법 아래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얻은 이 자유와 권세와 능력을 사단이 시기해서 이 사단이 사용하는 이 악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다시 율법 아래로, 다시 종의 굴레 아래로 빼앗아 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너무도 쉽게 바울이 전해준 이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를 따라서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선행으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다른 복음으로 그들이 쉽게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또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입니까? 폭풍우같이 추상같이 따끔하게 그냥 지금 글로 써져서 그렇지 눈물이 쑥 빠지도록 그냥 바울이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지금 어디다가 팔아먹고 그런 엉터리 잘못된 가르침에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현혹되어서 그렇게 가버렸느냐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12절에 와서는
바울의 음성이 좀 변합니다. 사랑스러운 이 좀 개인적이고 애정 어린 사랑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딱 12절에서 20절 이 부분만 좀 19절이라 그럴까요? 20절까지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애정 어린 사랑의 호소를 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이제 인간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원리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내가 상대방과 같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성경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오늘 12절은 좀 다릅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뒷부분은 물론 그렇지만 먼저 내가 너희와 같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의 자유시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특권과 여러 가지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이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오늘도 예를 들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자기가 할례 받은 것도 있고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여러 가지 자부심도 있어요.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인들에게 나 유대인이야. 나 할례 받았어. 너희들도 나처럼 할례 받아라. 할례가 얼마나 유익한 줄 알아? 뭐 그런다든가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전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이 율법이 있습니까? 율법 없는 자처럼 그들의 속에서 율법 없는 자처럼 되어서 율법 없는 자로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이 이걸 이제 상황화라 그러는데 상황 속에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이라는 본질은 결코 타협하지 않고 변절시키지 않으면서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옷을 갈아입어서 그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이제 상황화라 그러는데 상황에 맞게 이제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자는 거죠. 그거의 최초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뭐 사도들이나 사람들 중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밑으로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문화의 옷을 입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군림하고 그들에게서 막 이렇게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죠. 상대방과 같이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걸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성육신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복음 전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로 오셨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들에게 접근하려면, 그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아픈 자처럼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참 쓰다듬어 주면서 만져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야, 내처럼 좀 건강해봐라. 네 뭐 그리 맨날 아프노? 네 무슨 죄가 있는 거 아이가? 이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중심에 서 있고 남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의도로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인물이 되는 것을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하면 나같이 된다. 이것도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도는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과 같이 됩니다. 그들의 입장,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성도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릴 복음의 능력과 유익과 구원에만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하느냐, 내가 대접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 특권은 어떻게 되냐, 내 자랑할 거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은 다 비우고 오직 상대방이 복음을 잘 듣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의 전도자인데요. 목사님인데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성경 연구만 했던 존 스타트라는 이 독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어떤 말을 했느냐면,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목적은 그들을 우리와 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러나 수단은,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과 같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와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수단을, 그 과정도 내같이 되라, 내같이 되라, 무조건 그들의 입장에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우리의 상황이나 복음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되어서 이제 길을 연 다음에, 마문을 연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부드러운 상황을 만든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같이 된다는 이것이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직장이나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지역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딱 이렇게 고립된 섬처럼 돼 있어서 불신자들하고 어떤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없이 딱 이렇게 고립돼 있으면, 그 무슨 섬이라 그러죠? 이런 섬처럼 돼 있으면 불신자와 이렇게 접촉이 안 되면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이 성도의 관계 맺는 방식인 겁니다.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 나는 죄인이 아니니,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술 마시는 사람하고 막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 나는 상대할 수 없어. 백로야, 저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만 거룩함을 지키려고 그들과 같이 우리가 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그 통로 중에 하나가 사실 구제입니다. 제가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구제가 참 중요해요.
먼저는 믿는 자를 돌아보라고 했고, 그러나 믿는 자들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구제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없는데요.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요. 그래 그 제가 교리책인데 그 신학자가 쓴 말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인가 9장에,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씨앗을 주신 하나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리라 한 그 말씀이 사실은 헌금도 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기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없다고 씨를 자꾸 심지 않으면 그 종자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종자 씨앗은 딱 심잖아요. 왜냐하면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다라는, 그래서 이 구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자꾸 하나님이 주신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도는 이 사랑의 구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 서트가 한 말 가운데 하나도, 복음 전도는 이 가위와 같다. 한쪽 날이 아니라 두쪽 양날이 있어야 이게 베어지듯이, 복음이라는 한쪽 날과 사랑이라는 이 구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꼭 물질이 아니어도,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나 그들을 찾아가서 종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젊은이들을 대할 때 그들은 우리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말투도 다르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입맛도 달라요. GS 뭐 이런 데 가서 뭐 그게 입맛에 맞대요. 말투도 달라가지고 우리하고 뭐 무슨 말 쓰는지 이게 막 이상한 막 말을 줄여가지고 뭐 인싸 뭐 또 무슨 사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취향도 다르죠. 근데 그들을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과 같이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들과 대화가 통하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고 주님께로 이끌 수 있지 않겠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독거 노인들의 그 불편함, 그 아픔, 고독함을 우리가 헤아려서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우리가 또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가정도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남편은 아내와 같이 한번 돼보세요.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위치에서 남편과 같이 돼야 돼요. 아이고 또 술 마셨네, 아이고 이 알코올 귀신 뭐 이러면서 팍 사탄아 물러가라, 술 마시고 오면, 이렇게 하면 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런 상황에 있는지 이해하고 같이 남편과 같이 아내와 같이 그와 같이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이 첫 번째 원리를 가지고 아무튼 우리는 상대방과 같이 되는 것, 상대방과 같이 낮아지는 것, 상대방과 같은 상황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고,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잘 적용하셔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두 번째 원리는 천사처럼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제가 좀 목이 타서 물을 좀 마셔가면서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전한 것을 아는 바라. 여기서 뭘 엿볼 수 있죠? 이제 학자들의 이 연구 추측인데요.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약함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가 아픈지를 여기서 끝내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추측하기로 바울이 처음에 이제 전도 선교 여행을 딱 갔는데 그 낮은 저지대, 습하고 늪지대에 왔을 때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열이 나고 너무나도 몸이 힘든 거예요. 근데 조금 선선한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높은 지대로 찾아간 겁니다. 몸을 요양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만난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열이 나고 몸이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약을 좀 먹으면 좀 낫고 또다시 또 약균이 떨어지면 아프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갈라디아 지역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근데 이제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바울이 이게 무슨 병인지 몰라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간질이다, 또는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 안질이다, 뭐 여러 가지 병들을 추측을 하는데 말라리아라는 것으로 오늘 한번 추측을 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바울이 굉장히 지금 병약해 있고 말라리아라는 병에 이제 걸려 있어요. 근데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거 뭐 간호를 하려니까 영 그렇다.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지금 병약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심한 병을 앓고 있으니까 이 사람 뭐 지나 잘 하나님 믿고 지나 건강하지, 얼마든지 이렇게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그냥 몸이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의 원어는 이제 침을 뱉는다. 아이고 이 말라리아 병, 아이고 하면서 침을 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질병 때문에 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당신 뭐 복음이고 뭐고 저리 가시오. 우리 곁에 오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거절하지 않고 14절에 있는 대로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병에 걸린 바울의 외모를 보고 저주받고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가 전하는 복음에만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이 뒤에 또 나오지만 엄청 앞에서도 뭐 얘기했고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고.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이 복음을 듣고는 그들은 정말 영적으로 앞에서 나왔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모두가 다 복음에 목말라 하고 있고 구주를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시절에 사람들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귀한 복음이고 자신들을 이 구원하는 이 복음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막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 그들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약점은 다 묻힌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구나, 천사와 같이 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그리스도를 직접 대하는 것처럼 바울을 영접하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높이고 예배하지 말라고 했고 바울을 그 정도로 높였다는 건 아니에요. 바울을 경멸하고 무시할 상황인데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바울이 가진 그 약점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의 외모는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그 약점은 바라보지 않고 복음을 알게 해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실어 날라준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 귀한 영생을 얻게 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복락을 실어 날라준 사람, 너무 귀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러거든요. 그게 복이잖아요.
무시하고 내칠 수 있는 사람을 내치지 않고 천사처럼 하나님 예수님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외모를 바라보고 탁 내쳤더라면 그 복을 어떻게 받았겠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탁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게 복음 전해준 사람 얼마나 귀해요. 저도 나중에 정말 복음에 깊이 깨닫고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넘쳤을 때, 서울에 내가 살 때에 학교 다닐 때 내게 전도해준 친구를 찾아갔잖아요. 서울에. 고맙다고.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나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준, 도움을 준 그 친구, 고마워서. 그런 것처럼 바울이 너무 귀한 거예요. 바울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바울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껴서 너희들의 눈이라도, 여기는 여기 15절에 할 수만 있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라. 뭐 이것 때문에 바울이 봐라, 눈을라도 빼어준다니까 바울이 알았던 병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꼭 그렇게 보지만 않고요.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 몸 전체를 10냥이라고 봤을 때 눈이 몇 냥이다? 9냥이다. 그 정도로 너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를 위해서 빼어줄 만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소중히 아끼고, 그렇게 너랑 나랑은 그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탁월함 때문에, 그가 나에게 줄 어떤 유익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대접해 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돌아올 유익을 따라서 대접할 만큼만 대접을 다 해요. 요 사람은 요만큼만, 저 사람은 요만큼만, 다 계산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 대접을 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킬 만하거나 내 어떤 것을 내줘야 될 손해볼 사람은 우리는 관계를 안 맺어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천사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다가 실제로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롯이 또 아브라함은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됐죠. 롯은요, 천사를 대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곁에 오는 노숙자나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천사일 수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누구를 대하든 외모를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따라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천사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죽게 하듯이 대하면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대할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저뿐 아니라 어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제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몸이 약하고 저도 허물 많고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뭡니까? 저 때문이 아니라, 장홍이라는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르는 일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제가 제 얘기하기에는 그래도 성경이 말씀하니까 아껴주고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저를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보니까 실망해가지고 혹은 장로님들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아이고 나 다른 교회 갈란다, 아이고 나 실망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직자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도 살해도 안 받고 그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바쁜 중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우리 중직자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천사처럼 그리스도께 하듯.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해준 것이 내게 해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무슨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제자를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일을 맡은 종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내 귀한 것이라도 다 이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귀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랑하던 관계였는데 이게 어떻게 깨지게 됐습니까?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관계였는데 이제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전도한 영혼을 양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섬기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면 안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붙들고 살면 이게 참 마귀가 배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자유를 빼앗고 다시 종된 자리로 데려오려고 그러고 자기네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유익을 얻고 자기네들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 거짓 교사들을 막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꼬붕으로 만드는 거죠. 꼬붕이라는 말밖에 잘 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다. 사람이 너희들을 자기네들의 종으로 부려먹고 너희들의 물질과 너희들의 영혼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축복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들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이 사단에게 붙잡힌 거짓 교사다. 이걸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 때문에 열심으로 너희들을 사모하고 너희들에게 와서 아부하고 그러면 좋지. 내가 너희를 대하실 때 언제든지 그런 동기라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볼게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사단의 그 게임에 속아 넘어가게 되니까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복음 때문에 받은 그 축복, 기쁨, 이 복이라는 단어는 또 기쁨이라는 단어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자유를 얻은 기쁨, 죄와 사망 권세에서 종살이하던 데서 해방되어서 얻은 그 자유의 기쁨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복음 진리가 참 중요합니다. 올바른 진리, 올바른 교리가, 성경적인 교리가 참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거짓 교사에게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니까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기쁨과 그 복음의 능력과 그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과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다 어디 갔느냐 너희들 지금.
내가 전해준 복음 붙들고 있을 때 너희도 정말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기쁨과 은혜와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막 충만했는데 다 어디 갔느냐? 다 없어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면요, 자유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삶의 능력이 솟아나질 않아요. 왜 너희들하고 나하고 그렇게 좋은 사이였는데 왜 이렇게 원수가 됐느냐? 왜 원수가 됐느냐?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바울이 이제 잘못된 교리에 빠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른 자리로, 올바른 복음의 자리로, 축복과 능력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게 참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와, 이 바울이 막 이렇게 계속 이간질을 하니까 바울을 원수 삼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한다고. 자꾸 잘못된 거 우리 가르친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데 빠지는 게 이렇게 힘드니까요. 잘못된 성경 공부, 잘못된 책, 또 유튜브에도 요즘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쏙 빠지면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래요. 유튜브에서 아주 성경 공부를 아주 그럴듯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큰아들도 약간 한 부분 약간 물들었어요. 제가 이제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둘째 아들도 형을 참 신뢰하고 따르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아 홍수를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 그런 사건이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이고 어떻게 이렇게 막 이 이야기처럼 거기서 교훈을 주려고 한 거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전하는 유튜브의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조금 지금 좀 홀려져 있어요. 그럼 그거 제가 바로 잡으려면요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충만했던 그들이 바울이 원수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특별히 이제 신천지가 지금 그렇죠.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거나 교회를 파괴시켜버리는, 그래서 신천지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의 원리는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간질하는 일이 이제 막 교회 안에 생기면요, 보통 네 편 내 편을 막 가르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억울함을 호소하지 말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와 고난을 당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요, 교회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막 이간질하는 일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좋지 않은 말들을 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게 해요. 잘못된 데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말들이 자꾸 나오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죠?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는데 그게 복이 사라지면요,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그들을 아이고 내 수고했지만 다 허탕이네. 너희들하고 이제 내가 이제 끝이다. 원수같이 여기는데 뭐 하려고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자녀들아. 그들은 여전히 바울에게 영적인 자녀였어요. 여러분, 그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즉 바울은 그들이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잘못된 대로 갔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한 모습이 되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이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아름답게 다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사단의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공격을 할 때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서로 원수처럼 비난하고 사랑하던 관계가 파괴됩니다. 아직 미성숙해서 그래요.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갈라지고 깨어졌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물 많은 나, 실수 많은 나, 잘못 많은 나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도 주님께서는 또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뭐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아직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지금도 깊이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돌봐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형제자매의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영혼을 품고 부족한 모습, 허물 많은 모습이 있음에도 기도로 사랑의 눈물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수고 없이, 해산의 수고 없이 아름답고 존귀한 성도, 존귀한 일꾼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숙한 성도들을 찾기 힘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알과 같은 영적 아비가 없어요.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해산의 수고를 하려고 하는 헌신적인 희생의 사랑을 가진 영적 아비와 영적인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일꾼들이 대를 이어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 바가지 긁고 잔소리 해가지고는 안 변해요. 정말 참아주고, 남편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복음으로 낳으라고 준 태신자다 생각하고 품에 품고 해산하는 수고, 10달 동안 정말 앉으면 뭐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이렇게 다 하듯이 그 영혼을 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용서해주고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자녀들이 사춘기 때 엇나가기도 하고 자녀가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참 고민에 빠져서 밥도 안 먹고 저항하고 반항할 때 부모는 해산하는 수고로 그를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섬겨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죽장에 하나님께서 전도대상자로 붙여주신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이 기도로 그를 내 품에서 자라게 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와 같이 되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되었는데, 여러분,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천사처럼 한번 오늘부터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네 여보, 네 알겠어요, 네 곧 그렇게 해드릴게요. 얼마 있지 않아서, 물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여보, 어느 날 주일날 옷을 주섬주섬 양복을 안 입던 양복을 차려입어요. 여보 어디 가려고요? 당신 따라서 교회 가려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